안녕하십니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내용이지요. 35절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언뜻 여호수아 2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아닙니까?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이제 들어서면 열대 과일이 풍성하고 오아시스가 펼쳐지면서 도시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저야 안 가봤으니 잘 모르겠네요. 전생이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아름다움과 달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전혀 거리가 먼 대조적인 한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조금 낫지만 당시 시대는요, 장애인은 사회적인 처우를 받지 못한 냉담한 시대예요. 그것도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맹인이라면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맹인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다. 이 맹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리고까지 가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도 마가도 동일하게 기록했어요. 특별히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오늘 맹인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이 맹인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했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가? 바디메오의 맹인의 믿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보면서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어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좀 성격인 것 같아요. 이 공간복음을 쭉 보면 같은 관점에서 사건을 기록했는데도 그 안에 있던 그 상황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35절 한번 보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한 맹인으로 나오죠. 근데 마태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당시 소경의 숫자가 2사람으로 나옵니다. 2사람. 근데 오늘 누가는 한 사람임을 강조했지요. 그 다음 성경적인 오류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지요. 아마 그것은 성경 저자의 강조점이 무엇이냐의 문제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숫자의 강조점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태는 2라고 하는 수는 유태인식 개념에서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다. 한 사람이 아닌 2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현장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했어요. 죄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의 초점을 맞추어서 맹인 한 사람으로 기록하는 것뿐이지 성경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영원 사랑, 그것도 돈 없고 힘없는 맹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손수이 여리고로 가시는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관복음에 보니까 이 본문 사건이 다르게 나온 부분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나옵니다. 근데 본문 말씀 35절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있어요. 도대체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있었던 사건인가?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의 사건인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또한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얼른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떠나실 때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보면 마태가 주장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요시했어요. 여리고를 중요시했어요. 예루살렘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바로 그것이 포커스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대속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영광의 길을 가실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떠나실 때 예루살렘이 곧 우리의 목적지요, 우리의 포커스요. 그렇게 표현했지만 누가의 경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한 영혼에 대한 포커스를 중심하다 보니까 오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의 의견이 들릴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면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했네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다면 상황은 어떻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 이 공관복음에 이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차이는 치유의 과정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네요. 마태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자 소경이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만졌다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치유된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만지시고 만지시지 않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만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 누가는 만진 거에 대한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게 치유되었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강조했을까? 또 마태는 무엇을 강조했을까? 왜 만지셨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셨을까? 마태는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냐?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오늘 바디메오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외쳤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야. 말씀대로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내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것을 마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은 곧 오실 메시아의 말씀 그대로의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 만졌다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했어요. 만지시자 소경이 눈을 떴다. 근데 누가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는 모두게 포괄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에 이루어지심인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지금 포커스로 잡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같은 사건에 같은 말씀임에도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말씀의 기록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오늘 누가는 이 맹인이 말씀을 믿은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고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귀를 열려서 듣는다는 것. 그러기에 그의 그 외침은 모든 게 그 말씀 안에 포괄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갑자기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마 주위에 웅성웅성 그런 뭔 일이 났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오셨대. 누가 왔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저 귀가 번뜩 들리는 게 뭐겠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그가 듣자마자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럼 뭐겠는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은 분명한 신앙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건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그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는 믿음이 있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자 그를 꾸짖었잖아요. 잠잠하라.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여러분 잠잠하라 했겠어요.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잠잠하세요 했겠습니다. 아마 기가 약한 사람, 좀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기가 죽었을랑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39절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원문에 보니까 메타멜로마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더욱
멜로마이라고 하는 소리를 질렀다. 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신앙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신앙인들은 무엇인가 해내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보면 이 메타멜로마이의 이 신앙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이 뭐냐면 메타라는 말과 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합성어인데 이것은 마치 미친 사람이 발광하는 소리라고 나와 있대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발광하는 소리. 한나가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미친 사람이 발광하는 것처럼, 술 취하는 것처럼 막 했어. 그 모습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한 확신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 병을 반드시 저분이 낫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말씀대로 역사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알았던 것도 같고요. 또 예언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도 같아요. 또 주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그는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기회가 아니면 이때를 놓치면 나는 모든 게 끝난다 하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이 발광하는 것처럼 메타멜로마이를 외쳐 더욱 소리질러.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모습 보면서 어떤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래도 저래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그저 미온적인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지만 그저 교회 와서 그냥 출석 도장 하나 딱 찍고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일만 교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메타멜로마이 더욱 소리질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발광하는 자처럼 주님께 간구했던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이 구세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했어요.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을 이미 그는 믿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와야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다른 메시아를 또 다른 대명사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You are my Savior.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실 그분은 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그가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이 크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당시에 주님을 의심하는, 당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들려주는 경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두 번째 소리는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기뻤을 거야. 야, 어머니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저 의심하는 자들, 저 불신하는 자들, 저 정말 대적하는 저 자들 좀 정말 지소서를 들어야 하는데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나의 생애,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 자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 눈을 떠주게 할 분은 누굴까? 의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내 눈을 뜨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 분명한 믿음,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말 못할 고민들이 있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더욱 소리질러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이 올 때 즉각 답변했어요. 즉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내가 네게 무엇해 주기는 원하느냐 할 때 뭐든지 말하면 다 돼. 그죠? 돈 주세요. 그럼 돈. 그래, 알아. 건강 주세요. 그래, 건강. 명예 주세요. 명예 다 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주님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게. 그럼 주님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즉각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 걸 알았어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주위의 사람들.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주위의 많은 사람들. 오늘 바디메오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특히 제자들은요, 입신양명 때문에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한가닥 할 줄 알고 기대하는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빨리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지. 그래서 성경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을 당시에 주위의 사람 어떻게 표현했어요?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해서 앞서가는 자들.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 나도 막 먼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고 싶지. 이게 앞서가는 사람들이야.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명예, 권력, 권세 그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만 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오늘 이 분위기에서 주님은 영광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실 것만 생각하시는데 동상이몽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서 갔다고 표현했어. 그런데 빨리 가서 뭔가 한가닥 해야 하는데 갑자기 맹인, 그것도 거지가 주님이 가는 길을 지체시켰네. 소리가 높여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심리적으로 보세요. 앞서가는 사람은 뭘 바랍니까? 순풍에 돛달듯이 주님이 빨리 가시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딱 지치려니까 늦어지는 거야. 이게 뭐가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명하게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나날의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꼭 육신의 눈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말씀의 속에서는 믿음과 더불어 영적인 눈도 뜨기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눈을 떠 사물의 모든 것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진정한 주님이 바라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 있어 진정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볼 수 있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서가는 사람들, 혹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지금의 신앙 상태는 아닌가? 앞서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오늘 맹인,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거지 바디모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보냈다. 네 믿음이 너를 보냈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오늘 이 맹인이 아닌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 나를 픽업했는데 이제 거기 있으면 예수님 오른팔에 나는 왼편에 아이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앞서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별 볼 일 없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당시 주님의 가치는 구세주가 아닌 자신들의 출세의 도구로 여겼던 제자들 생각.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오늘 주님은 생각지 않은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보며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보여주는 믿음, 그는 주님을 분명한 구세주로 여겼고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리로 믿었습니다. 분명한 투지의 믿음이 있기에 그 어떤 상황에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외쳤던 그 모습.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악하고 힘들지만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자신도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신앙의 상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칭찬한 믿음은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네 믿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날로 험난한 가운데 살지만 진정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 앞을 우리가 바로 서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주님임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진해 가는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